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아프리카 서부에 있어요. 이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내륙에 있기 때문에 바다가 없죠. 그런 나라들이 세상에는 제법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맘만 먹으면 배를 타고 다 세상을 나갈 수 있는데, 남의 나라를 지나가지 않으면 물건도 들어올 수 없고 물건을 팔 수도 없고 통행료도 엄청나게 비싸게 내야 되는 그런 그 내륙국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 중에 하나가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입니다. 가나 근처에 있는데, 그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서부의 15개 불어를 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불어를 쓰냐면 거기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오랜 세월 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공식어가 불란서가 돼버렸어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불어를 배우는 거죠. 자기 토속어도 있지만 너무 부족이 나눠져 있으니까 남의 나라 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어가 자기네들 이제 모국어같이 돼버린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영어로 하면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하는 나라인데, 그 해변이 있는 나라인데 그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르키나파소가 최근에 들어서 러시아하고 국교 정상화를 맺었어요. 몇 년 전에. 왜 그러면 러시아하고 국교를 맺었느냐면, 이 불란서가 점령했던 아프리카 서부 지역은 다 불어를 쓰는데, 가보니까 불란서 군대가 주둔해요. 미국 군대가 남의 나라 주둔하듯이 그 나라는 예전에 불란서 군대들이 있었던 곳이라 군대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기지가 있어요. 미국 기지 있듯이 프랑스 기지가 곳곳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프랑스가 너무 가난해지고 이제 옛날 같지 않으니까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안 지낼 거야. 군대 빼줘. 그러고는 러시아하고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전쟁 전이라 러시아가 굉장히 이제 잘 살 때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지내보려고 그랬더니 프랑스하고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아무것도 지원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도루묵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혀 도움도 못 받고. 그렇다고 예전에 관계를 잘하고 있었던, 물론 식민 지배 후에 이제 독립국이 됐으니까 여전히 그 나라 특이가, 그 나라 사람들은 출세하려면은 저 프랑스에 가서 썰벗는 대학 이런 데 나오면 그 나라에서 공부 끝나고 돌아오면 뭐 장관도 되고 뭐 대통령도 되고 뭐 이렇게 막 총장도 되고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이. 근데 그 불란서와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그 러시아하고 관계를 또 잘하면 좋겠는데, 러시아는 지금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쟁하느라고. 뭐 지금 중국에 엄청 빚을 져가지고 러시아 경제는 사실상 중국에 완전히 굶어 잡혀 있어요. 전쟁하려면 모두 돈 아닙니까? 돈이 계속 나올 수도 없으니까 중국한테 계속 빌려다가 쓰다 보니까 빚이 그냥 어마어마해요. 지금 중국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러시아가. 세계 경제도 꼭 사람 사는 거랑 똑같아요. 뭐 특별히 뭐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세상 나라 이치 돌아가는 것도 사람 사는 이치랑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는 말이죠, 이 대륙이 굉장히 커요. 이 아시아 대륙만큼이나 큰 나라가 아프리카입니다. 그 아프리카에는요 55개나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땅이 얼마나 크냐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미국하고 남미를 다 합친 거를 3배 넓다 생각하면 돼요. 그 남북 아메리카를 갖다가 아프리카 갖다 놓으면 3분의 1밖에 안 돼. 앞을 다, 남북을 다 합쳐놔도. 그렇게 아프리카가 커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펼치는 식으로 둥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시아가 굉장히 넓은 것 같고 아프리카는 작은 것 같죠. 거의 뭐 유럽하고 아시아 합친 거나 수가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프리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물이 없어요. 가보니까 물이 없어. 우리나라는 금수강산 아닙니까? 곳곳마다 강이 있고 곳곳마다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고. 근데 그 나라는 호수가 없어요. 강도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뭐 나일강, 그 주변에 그냥 나라들이 그냥 수십 개가 붙어서 먹고 살아요. 그 강에. 이쪽에도 별로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농사를 져야 식량을 얻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나라들은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땅에 뭘 심고 싶어도 물이 있어야 뭐 곡식이 나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식이라는 게 농사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감자 비슷하게 생긴 뭐 아작개나 이렇게 생긴 그 뿌리로 만든 그런 데서 식량을 만들려니까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인구도 많은데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유럽하고 아메리카에서 남는 식량을 원조 받아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급이 안 되잖아요. 자급이 안 된다는 얘기가 뭐죠? 자기 스스로는 식량을 만들 능력이나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부유한 나라들이 곡식이 남아서 곡물 값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는 한국은 이렇게 논농사, 밭농사 이렇게 짓지만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캐나다나 미국, 브라질 이렇게 곡식을 막 대량으로 만들어내서 세계에 공급하는 나라들은요. 공장같이 대량 생산합니다. 근데 곡물 가격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그 밀이나 곡식을 갖다 버려요. 그걸 아프리카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곡물 값이 떨어져서 부자 나라들, 곡물을 많이 만드는 나라들이 갖다 버리는 거 좀 제발 자기들 먹을 걸로 좀 무상으로 보내달라고 목을 메고 앉아있어요. 다. 그 나라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물이 없는 데서 곡식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토양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나마도 강한 나라들이 곡식뿐만 아니라 불쌍하니까 많은 돈을 갖다 주는데, 이게 미개한 나라일수록 문제가 뭐죠? 사회가 민주체제가 안 돼 있고 독재를 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니까 아무리 많이 보내도 백성들은 더 가난해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무상으로 원조받는 사람들은 뭐 귀족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꿀 길이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돈은 많은데 꼭 뭘 달라고 그래요. 비싸, 이자가 너무 비싸. 중국 돈을 갖다 쓰기만 하면 완전히 가난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항구를 하나를 통째로 내주거나 산 하나 내주거나 뭐 좋은 무슨 뭐 자원을 내주거나 이래야 돼요. 중국 사람들 돈 처음에 많이 받았다가 아프리카 사람들 이제 싫대. 왜냐면 그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구세주 같은 존재가 하나 나타났어요. 요즘에. 대한민국.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옛날 우리 50년 전, 100년 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동병상련, 이 사람들을 그냥 좀 살려주고 싶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밭농사를 지을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서 밭농사를 짓느라고, 논농사를 짓느라고, 이 논농사를 짓는데 저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1년에 산모작을 합니다. 물도 풍부하고 비도 많고 토양도 좋으니까 그냥 메콩강에서 막 계속 범람해가지고 옥토가 되니까 심기만 하면 1년에 3번씩 벼를 추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산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산을 어떻게든지 깎아가지고 거기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쌀 농사가 나와야 조선시대는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사는데, 이게 태풍이 한번 불어가지고 흉작이 들면요 온 백성이 다 굶었어요. 그래서 왕부터 굶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밭농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하는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요 사람을 일단 살려놓고 봐요. 너무 중요해요. 사람 하나가 노동력이에요. 이 사람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 지내다 보니까 생명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국민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성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남의 나라도 가보니까 너무 불쌍해. 이 사람들도 먹고 살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농업진흥청에서부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내 돈을 들여가지고 아프리카 나라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물 없이도 쌀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가르치고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심을 때는 조금밖에 이 쌀이 안 나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품종 개량 많이 합니까? 농업진흥청 안에 가면은요, 이 농업을 이 대학에서 공부해가지고 이 농업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 앉아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온갖 병품종을 연구하는 게 일이에요. 물을 적게 먹는 것, 병충해에 강한 거 이거 막 연구해요, 그 사람들.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만들어내는 그 노력을 굉장히 많아요. 생명과학이 생각보다 한국이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식량 문제랑 관련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거 노하우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도 가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곡식을 못 만들어서 남의 나라가 남은 그 곡식, 쌀, 밀 이런 거를 우리 기다리고 앉지 목을 메고 나라는 부정부패해가지고 관리들은 전부 다 좋은 나라에서 주는 건 자기들 다 빼돌리고 백성들은 계속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옛날 우리 생각이 나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이 할 때보다 5배, 10배 더 많은 식량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기술자들이, 농업 기술자들이 가서 각 나라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대가가 없어요. 무상으로 가르쳐줘. 무상으로 공급해줘. 이러니까 아프리카에서 한국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이 정신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온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커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어릴 때 성경 학교를 통해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으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거저 남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이게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선교하고 또 장사를 가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같이 고생했던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도와주다 보니까 그 나라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가 모든 세계 역사 중에 유일하게 남을 돕는 나라로 바뀐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데요. 그 원인을 많은 사람들은 다른 데서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중에 이렇게 국력이 강하고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절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여전히 문제도 많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잘 이해를 하고 이것을 삶 속에서 잘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해결도 잘 해나갈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정확한 원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조상을 신인 줄 알고 섬겼고 그 다음에 악한 권리, 부패한 권력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것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를 잘 세우고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헛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물 위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한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하고 삶이 변했습니다. 사람은 생수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아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고침을 받는 축복과 기적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다가 갑자기 혼자 어디로 사라지셨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양문이라고 하는 쉽게이트라고 하는 양문 곁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바쁜 중에 모두 다 예수님을 지금 찾느라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지시더니 양문이라는 것을 혼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찾아내셨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38년 동안 병을 앓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한 불쌍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그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여러 문이 있었는데 왜 그게 양문일까? 왜 쉽게이트일까? 짐승이 지나다니는 문이에요. 우리나라 서울에도 가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다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한양의 성문이 총 8개였어요. 큰 문이 4개고요. 중간에 쪽문도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 중간에 보면 광화문, 서소문 이런 건 중간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죽으면 상여가 나가는 길이 따로 있었어요. 북쪽에. 마치 각 시대에 왕행차하는 문이 있고 사신이 들어오는 문이 있고 평민이 장사꾼들이 들어오는 문이 있고 죽은 사람이 시체가 나가는 문이 있고 있듯이 예루살렘에도 양과 소 이렇게 짐승들이 나가는 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짐승들이 지나갈 때 화장실이 따로 없잖아요. 그냥 바닥에 싸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곳곳마다 그냥 짐승 똥들이 여기저기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같이 지나면 복잡하잖아요. 막 발에 밟고 복잡하니까 짐승들은 따로 양문으로만 지나가세요. 거기는 뭐죠? 일반 사람들은 잘 출입하지 않는 짐승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입니다. 그게 쉽게이트라는 게. 근데 그 옆에 정자가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연못이 하나 있는데 병자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소에 잘 안 가고 싶은 병자들이나 짐승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에 이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돈 다 사라지고 가족도 없어지고 몸 하나 병들어서 죽어가기 직전에 완전 중증 환자들만 남아있어요. 이제 치료비도 없어서 치료도 안 돼. 그 사람들이 약도 못 써. 이제 치료도 불가능한 사람,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여 있으니까 나라에서 그냥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자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행각시라는 게 정자 같은 거예요. 텐트 같은 거, 야외용 텐트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고정식으로 한 5개 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왜 그럼 그 양문 곁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나? 예루살렘의 그 양문 곁에는 조그만 우물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못 같은 게, 연못 같은 게. 그런데 거기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천사가 내려온 걸 어떻게 아느냐? 물이 갑자기 움직여요. 천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천사가 왔나 보다. 물이 막 움직여.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왜 이런 소문이 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 그런 것까지 복잡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강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일 때문에 사람들이 소문 듣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있는 거예요. 다 버림받은 사람들. 더 이상 세상이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몸이 아파서 이 사람은 붙들고 있으면 내 돈만 없어지고 내 일상만 깨지는 그런 사람들만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인생의 종착역에 있는 사람. 완전히 말기암 환자들, 호스피스로 이제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앉아있는데 치료는 불가능하니까 이 사람들이 헛된 꿈을 하나 가져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목표를 잃어버리면 바로 죽습니다. 의지가 사라지면, 생의 의지가 사라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복잡한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의 생명장치를 인간이 스스로 끄는 능력도 있다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자꾸 먹지도 않게 되고 자지도 않게 되고 그러다가 몸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뭐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확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얼떨결에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들어갔고 나았네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온 예루살렘 인근에 소문이 파닥에 퍼지면서 소망 없는 사람이 그것도 소망이라고
나도 혹시 그렇게 해서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건강만 회복되면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내가 다시 직업도 생기고, 그럼 내가 다시 가족을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와글와글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아무도 안 가고 싶은 쉰문, 양문 곁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이, 그날도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만 찾느라고 줄을 섰을 거예요. 병 고쳐주세요. 말씀 전해주세요. 세상에 유력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지위 높은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내 병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만 찾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내버려두고 갑자기 양문 곁에 혼자 가신 겁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요, 예수님이 인생이라고는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고쳐주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38년을 한 가지 병을 앓았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지도 못해요.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지금 현대의학으로 따지면 뭐 여러 병명이 추측이 가능하지만 그런 얘기는 없고 못 움직여요, 이 사람. 38년이면 여러분 지금은 수명이 한 80세 정도 살지만 그 당시 기껏 살아야 4, 50 살던 시절입니다. 약도 없어요. 피부병 걸리면 그냥 괴사돼가지고 죽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페니실린이고 뭐 이런 게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건강한 사람 아니면 장수 못하는 시대입니다. 조금 병 걸리면 그 작은 병 때문에 지금은 다 고칠 수 있는 병이었을 텐데 그때는 의술이 발달하던 시절이 아니니까 병 걸리면 그냥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민간요법 좀 아는 정도. 그나마도 여기와 이 연못 곁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거조차도 혜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38년을 한 병을 앓고 살았다 그러면 40에서 2년 빠진 세월이니까 한 번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혼은 했었는지 아니면 가족은 있었는지 형제는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숨이 붙어 있어요. 이 사람이 거기 오기 전에는 아마 스스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가 데려다 놨는지. 근데 소망이 하나 있어요.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갈 기회가 없고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았는지도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물이 움직였는지 아니면 거기 있는 물이 들어오는 통로에서 뭐가 좀 강한 물이 들어와서 더 움직임이 강하게 보이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려고 쟁탈전을 하고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살이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모르고 우리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우리는 살릴 수 있다고 잘못 믿고 뛰어들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 몸이 죽어가는데 정말 치료해야 될 것은 붙잡지 않고 내게 아무 치료할 능력이 없는 걸 붙잡고 살아가요. 그들도 경쟁해요. 싸워요. 서로 더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다툽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서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답을 참 특이하게 합니다. 네, 내가 저 물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이게 뭐죠? 나를 좀 들어다가 물이 움직일 때 물에다 좀 제일 먼저 좀 넣어달라. 내 평생 그거밖에 소원이 없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분야는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의사에서 가는 게 아니고 갈 형편도 안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나를 좀 들어다가 물에 좀 넣어주는 일, 이 도움 하나만 주면 감사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들고 있는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치유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정말 어디가 고장났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병들었는지 육신이 병들었는지 관계가 병들었는지 우리의 목표가 병들었는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지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건 창조자세요. 그분은 조물주세요. 우리 인생을 지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디자인하고 계세요.
무엇을 하고 어떻게 마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어떻게 부름받을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해도 참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알지 못하고 헛된 세상의 영광에 휩쓸려 갈 때 우리를 그 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잔으로 복내려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잔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안 드리면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못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은혜를 누리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주님이 이제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찾으셨군요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로 9절에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안에다 물에다 넣어달라고 헛된 간구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생명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얼마나 요즘 뜨겁습니까? 근데 계속 음료수 사다가 먹으면 또 갈증 나요. 왜 그렇죠? 생수를 먹어야 됩니다. 물을 시원한 퓨어 워터를 먹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 몸이 갈증이 다 사라져요.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성공,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요 계속 갈증이 반복해서 채우지 않으면 계속 갈증 나는 거예요. 중독이 되고요. 세속에 중독이 되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세상에서 누린 그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남들과 다투면서 경쟁해야 돼요. 쉼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끝까지 갈증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오직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갈증이 다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영광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을 붙잡고 세상의 칭찬을 바라보고 그것을 다 이뤘다고 하는 어리석은 물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같이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실 때 나를 물가에 넣어주세요가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오면 돼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돼요. 주님은 능동태고 우리는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능동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수동적으로 아멘하고 영접하는 것조차도 못해서 지금 저 세상 밖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간단하고 쉬운 것도 알지 못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해야만 이게 해결되는 줄 알고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하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불쌍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부르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잔으로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힐링하시고 우리를 블레싱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스프링 워터가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물이에요. 먹고 끊어져서 이제 빈 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솟아나는 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일생 동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를 하나 보내줬는데 읽어보니까 참 은혜 같아요. 그 한 5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두 분의 무비스타가 있었어요. 성이 똑같아요. 신씨야. 한 사람은 신성일이고요. 한 사람은 신영균입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분은 세상 떠났고요. 한 분은 아직 90몇 세인가 아직은 살아계세요. 신성이라는 배우하고 신영이라는 배우가 모두 다
엄청나게 많은 영화를 찍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하고는 다르게 그때는 배우 하나가 이게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몇백 편씩 영화를 찍었다고요. 장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그걸 가지고 세상 즐거움을 향해서 썼어요. 그 죽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이래. 가정도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도 다 깨져서 아무도 혼자 남아 고독하게 세상 떠나셨어요. 그런데 한 분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람은 주변에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성적인 유혹도 많고 뭐 돈 투자하는 유혹도 많고. 근데 이 사람은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장로까지 됐어요. 근데 이분이 돈이 많이 벌리니까 착실하게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켜줬겠어요. 유혹으로부터. 그래서 조그만 재과점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영화관도 사고요. 나중에는 뭐 큰 빌딩도 사고 나중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영화인 중에 거부입니다. YJP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 됐어요. 이분이 그 돈을 사회에 다 환원하기로 하고 유언을 남기고 우리 자식한테는 주고 싶지 않더라도 자식한테 딱 하나 물려줬는데 그게 한국 맥도날드 지분 그 사람이 한국 맥도날드 사장이에요. 아들이. 한국에서 맥도날드 많이 팔리죠? 다 그 사람 아들이 가져가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도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만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그 돈 속에서 하나님을 안 붙잡고 그 사람들 따라다녔으면 난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가정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신 일에 감사하고 지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지 나중에는 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하고 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신영균 장로님입니다. 영화 유명한 무비스타였는데 너무 겸손한 분으로 마감을 하잖아요. 너무 부럽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런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그런 공동체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생수 되신 하나님만을 붙잡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생수로 붙잡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